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신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항상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참 사람 무안하게 만드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뒷모습만 보고 아는 친구인 줄 알고 막 달려가지고 딱 치면서 이야 오랜만이다 그랬는데 딱 돌아보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저도 무한한 일이 있었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저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대중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꼬마 아이였으니까 뭐 가면은 뭐 하겠습니까? 탕에 들어가서 그냥 수영하면서 물장난치면서 노는 게 일이죠. 한참을 그렇게 물속에서 놀다가 이제 나와서 우리 아빠 어딨나 하고서 이제 찾아가려고 딱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른들이 다들 벽 보고 이렇게 앉아갖고 씻고 계신데 등판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그날 사람들도 많았고 또 다들 막 머리에 뭐 샴푸하고 비누칠하고 있으니까 등판만 보고는 누가 우리 아빠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비슷해 보이는 분한테 가서 아빠 하고 와락 안겼는데 아이고 처음 본 아저씨가 너 누구냐? 그러시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조그맸을 때에 너무 무안해갖고 당황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경수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아들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외쳤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무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도 무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찾아갔죠. 그런데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문이 굴려져 옮겨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 근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뜸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운명하신 걸 똑똑히 목격했는데요. 이 천사들이 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안 계시고요. 여러분 벌써 잊으셨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기 아닙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기도 했겠지만 무안했을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까먹었냐고 잊어버렸냐고 묻는 질문에 얼마나 창피하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될 사람, 내가 찾아야 할 어떤 것을 잘못된 곳에 가서 잊지도 않은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부끄럽고 무안해지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기에 있을 것인데 엉뚱하게 여기서 찾고 있으면 인생이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여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족과 행복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며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바랬던 이 만족과 행복을 찾은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찾던 것 찾았다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찾아 나섭니다. 내가 찾는 행복, 내가 찾는 만족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은 듯 싶은데 못 찾고 찾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처럼 상실과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인생은 어느 순간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찾는 그 만족, 내가 찾는 행복 어디 가면 있는 걸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공허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참 만족과 행복,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채워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은 이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가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찾으려니 인생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찾았다 한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면 인생이 그렇게 당황스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살면서 은혜 누리기를 바라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나, 복이 여기 있나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성공하는, 세상적인 어떤 일에 성공적인 자리에 가면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척척 풀려나가면 그 길에 혹시 주님이 함께 하시나 기대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시지는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물었던 그 무한하게 만드는 질문처럼,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그토록 원하고 찾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평화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것들을 찾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찾고 있는 것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인데 그 앞서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 곧 모든 완전함을 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찾는 그것, 그 충만함, 그 완전함, 우리가 찾는 모든 만족과 안식과 평안, 그 복된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번지수 잘못 찾으면 인생이 당황스러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 찾아야 하는, 얻어야 하는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세상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인기에, 세상 힘에, 세상 쾌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번제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 우리도 찾고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답니까? 하나님 우편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시편 110편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권세로 우리와 온 세상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외롭게 남겨두고 승천해 버리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여기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온 땅, 온 세상, 온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공격도 어찌할 수 없으신 저 높은 위에 계신 분, 죽음 저 너머에 계신 분,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라고 하는 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저 저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 우주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이 에르테미스 2호가 지금 달로 막 향하고 있다면서요?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로, 그 우주로, 달 너머로 막 날아가면 거기 어디 가면 예수님 집이 있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물리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초월한, 죽음마저 초월한 저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찾고 필요로 하는 모든 선한 것들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저 너머에, 저 위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무엇을? 살리심을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입교하고 세례하는 우리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생명을 주신 살리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우리 생명이 어떻다라고 지금 말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여러분, 감춰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숨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벚꽃이 이제 막 한참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사실 여러분, 그 벚꽃의 아름다운 잎들 다 어떻게 거기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너무너무 기분 좋으라고 꽃잎을 열심히 만들어 갖고 제가 밤새 갖다 붙인 겁니다. 진짜인 줄 알고 또 막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벚꽃잎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나무 가지 안에 있었습니다. 겨울 내에 그 추운 날씨를 잘 통과하도록 이 나무는 벚꽃잎을 자기 안에 숨겨두었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 때가 되니 자기 안에 숨겨 보호하여 지키고 있던 그 생명이 있는 벚꽃잎을 튀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이게 한 것이죠. 겨울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무가 그 꽃잎들을 숨겨 보호하고 있던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그렇게 여린 꽃잎 보호하듯이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안정감을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집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 믿는 사람들은 집을 자꾸만 키워갑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돈을 모으고 쌓는데 열을 올립니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내 사람 만드는 것 힘을 씁니다. 그 중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지 않겠어? 나를 잘 관리하고 지키고 개발시키는데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생명은 다른 세상의 것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삶을 정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 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바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할 번지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이 땅 아래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계신 그 위, 바로 거기가 우리가 찾아야 할 번지수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세상의 것 다 끊어버리고 인연 다 끊고 단절하고 등 돌리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그렇게 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땅의 것, 이 아래의 것, 이 세상의 것이 마치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돈이든 세상의 권세든 명예든 인기든 사람이든 그 세상의 어떤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변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그것들이 삶의 만족, 행복, 기쁨, 생명, 보람, 위로, 안식, 능력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선한 것들의 충만함이 다름이 아닌 저 위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분이 계신 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는 것. 오늘 골로새서 본문 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쭉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며 사는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된 말과 행동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내 안에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또 서로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도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와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랍니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와 찬송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도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동기가, 내가 이토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세상의 다른 이 땅의 아래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목록 말씀드리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번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던 모든 선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나를 보고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야, 너 그 길로 가더니 거기 아닌가 보다. 여기, 나 지금 있는 여기가 맞나 보다. 야, 거기서 빨리 나와서 여기로 와라. 나랑 같이 세상 즐기며 살자.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 거기 아니고 여기가 맞아.
그 길 아니고 이 길이 마저, 이 아래의 땅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이 마저 믿음으로 뚝심 있게 살아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고 가정 가운데 삶의 일터와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번지수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위에서 찾아야 되는데, 위에 계신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 이 아래의 것에 자꾸 속하고 그런 것만 탐하고 그런 것 좋아라 하면서 우리가 만족하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 길이 아니고 여기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신 천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죽은 자들이 있는 죽은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지만 주님께 위의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경험하고 비로소 삶의 만족과 기쁨과 여러분 찾으시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입교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